우리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받아먹었던 두루마기의 그 말씀을 다시금 전파할 때에 그 두 증인들의 예언사역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고난인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의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살려줘라. 그렇게 우롱했던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책망하지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죽지만은 저분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값으로 죽으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받는 죄값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악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현상과 사건들과 고난과 역경을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없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한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어려움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전혀 살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죠? 그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악함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의 악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바꿔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이제 벌써 지난 여름이 됐어요. 그죠? 지난 여름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로부터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이제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은 우리들의 많은 크나큰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과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바뀌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사모님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고 났더니 죄가 뭔지를 알겠더라. 창조의 의도가 내 마음속에 명확해지니까는 죄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온전히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한 것이고 죽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생겼냐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가슴으로 와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죽을 죄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지면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는 자인데 여태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보면 참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성품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주 못된 아주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져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얻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지옥에 갈 정도의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죄를 우리가 졌길래? 아니 우리 민성찬 집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지? 내가 봤을 때 민성찬 집사님은 절대로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는 안 지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의심을 하시는가 봐요. 나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의 죄는 지옥 갈 죄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형벌을 받을게. 그러면서 십자가를 쳤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졌냐고요. 인제 10살 10년밖에 못 살고 이제 고작 20년 살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은요, 콧방귀 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웃기고 있네.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를 졌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뚜렷하면은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선악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았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우리 행위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자가 행위로 가지고 얘기잖아요. 행위. 그래,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예화를 좀 들어야 될까요?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서로 결혼을 하면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결혼하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크게 대답하세요. 효원이만 빼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살 배우자를 얻는 게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내가 당신의 종으로 당신을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예? 그게 결혼이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내가 섬겨야 할 배우자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처녀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처녀가 죽어야지, 총각이 죽어야지 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그게 뭐예요? 처녀 때, 총각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끝나야지 비로소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한 후로부터는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게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잔타 이해가 돼? 빨리 한국말 많이 배워. 조금 알겠어요 이러지 말고 많이 압니다 이래야 돼. 한국말이 어렵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 어려운 말을 다 이렇게 쉽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늘상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떠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절대적인 주권자의 입장에서 인간을 봤을 때에
인간을 지었는데 이 인간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정적으로 반항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 이놈이 집은 지키지 않고 집 안에 있는 닭만 쫓아다니면서 잡아먹어. 그런 개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니 집 지키라고 그랬더니 이놈은 도둑 오면은 잠이나 자빠져 자고 이제 정신 차리면 도로 다니면서 닭이나 잡아먹고 밭에 들어가가지고 밭을 쑥대밭이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개를 사랑하시겠냐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인간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할 이유, 즉 인간의 존엄성은, 잘 들으세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이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비로소 인간다운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가치가 없어. 그건 그냥 쓰레기와 같은 거야. 쓰레기와 같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추론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쓸 때는 여러분도 머리를 막 돌려가면서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이해시켜 보세요. 그리고 있으면요, 나는 그런 능력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지 되지요. 목사님의 설명을 잘해가지고 나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와, 그렇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가치 없는 존재로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에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멘?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마음속에 인간은 나는 결혼했으니까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이, 인간은 복음을 딱 접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야.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인간이 아니야.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다른 진리들이 이렇게 알아지면서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자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가 못 만났어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는 고백을 했던 그 남아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옆에서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 향유까지 가져갔던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진 은혜를 입었던 이 여인은, 그리고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고 곁에 있었어요. 자, 또 이렇게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백성들은 주님이 계신 보좌, 주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산 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밑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장로들이 70명의 장로인가 80명의 장로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장로들은 백성들과 달리 한 걸음 더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앞으로 더 나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거기서도 또 한 사람 모세만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다가 떠나갔던 무리가 끝까지 지켰던 이 여인들이나 시내산의 백성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쫓으면은 그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유익. 치유의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 수많은 각생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좋아서가 아니라, 야, 이런 예수와 내가 가까이 지내고 이런 예수가 우리 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확 피는 거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민족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강대국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막강한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지요. 맞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는 그럼 따를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송장 치려고 사람 쫓아다니는 거야? 다 떠난 거지요. 제자들이 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아주 기특한 대답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는 그때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쫓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쫓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쫓았던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를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까지 보았고 경험한 인간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찬양의 경배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도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자기의 필요를 쫓아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되어지니까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훨씬 많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온전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소위 세상적인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여져서 나의 온전하여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특세 잘해. 특세. 난 처음에 그 특세가 뭔가 그래서 무신세가 특세인가 그랬더니 특별 새벽 기도를 갖다가 특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는 특세를 교회에서 해야 되고 왜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냐 말이에요. 응? 주님을 위해서 특세를 하는 게 아니라 특세 잘해가지고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기도 생활이 그냥 물 흐르듯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지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고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는 오직 자기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제가 가만히 봐도 서울의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같이 서울에 와서 설교하면은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듣는데, 그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앉아 계시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을 그들은 대단하게 바라보는데, 그 대단하게 보는 성도들을 제가 가만히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온전한 자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낙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생각해 볼 적에 죄송합니다만은 점수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 자신도 그래요. 나는 빼고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수요일 비 오는 캄캄한 밤,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주님 오신다고. 이 비 오는 수요일 캄캄한 밤에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어떤 상습적으로 빠지는 어떤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그거는 인정해 드려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에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덱에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더니 미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저울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게 합격품, 특등품이 아니라 미달이 될까봐 난 걱정이요. 미달이 될까봐. 오늘 아주 손 집사님 기도를 은혜 높게 하셨는데 저울 위에다 딱 올려놨더니 기도는 기차게 잘했는데 삐 하고 이거 미달 그리면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하겠어. 그지? 예. 아이고, 목사가 설교는 거창하게 잘하는데 딱 설교한 다음에 그 저울로 올라갔더니 삑 하고 미달 이러면 이거 민집사님 칭찬을 대단히 했는데 또 올라가니까 삑 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창피하냐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못된 짓을 했다 안 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목말라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냐, 그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 고민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나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했다, 반주 잘했다, 성가대 잘했다, 소위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들지 말고 내 마음속에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주님 없으면 안 됨에 대한 그 갈망이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함이 내 안에, 주님을 즐거워함이 내 안에 몇 프로나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가가 돼야 된다. 그게 증가가 돼야 돼요. 그게 증가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면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산 보상으로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거다. 그런 공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잘 믿어봐. 하나님은 잘 믿으면 그를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봐라,
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질로 얘기해서는 틀린 거예요. 본질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본질로 공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돼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잘되게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없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끝없는 위협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경건하게 주님을 쫓아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사자에게 찢겨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는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자한테 찢겨 죽은 그들의 얼굴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냥 고통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얼굴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환한 웃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안 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누구도 원망 안 하고 그 죽는 걸 마땅히 여기면서 그 밝음으로 죽어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경악을 했다는 거지요. 야,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기에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들도 죽음의 자리로 믿음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능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부담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힘들지만은 그 힘든 부모님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에 이제 김 집사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거기도 어머니를 이렇게 요양시설에 거기 모시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입고는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가서 섬기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떡을 해가고 과자를 사가고 가서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그전에는 내가 몇 분 후에 떠나야지 이 병원에서 나를 욕하지 않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머물러 있었대. 너무 오래 있으면 내가 손해고 너무 일찍 가면 또 며느리가 말이야 왔다 금방 간다고 욕할 것 같아서 적당한 시간을 계산을 했대. 그런데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몇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고백이에요. 어저께 채를 쓸면서, 야, 이렇게 채를 내가 수십 년 쓸면서도 똑바로 쓸지 못하네. 예? 야, 이렇게 채도 똑바로 쓸지 못하는 내가 왜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 주제에, 칼질도 수십 년 하면서도 칼질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왜 그렇게 내가 가족들을 똑바로 살라고 달달 볶았던가, 자기도 모르게 푸념식으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하나님 정말 계시네. 이 사람 변화된 거 봐. 이 사람 지금 살아가는 거 봐. 그전에 아주 노랭이로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은 없어졌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아주 노랭이는 없어졌어. 어쩌면 이 사람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지? 그전에는 맨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불만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제는 불만불평이 사라지고 감사 찬양만 있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내가 부담스럽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한다고요. 하나님 보고 그러한 환경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오면 이걸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영혼을 내가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가족들이 알아주지도 않던 알아주지 않던, 회사에서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나는 주의 사랑으로 이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걸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을 때에 그 보상으로서 내가 잘 되는 걸 늘 추구해요.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대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호세아거든요. 호세아는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렇고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술집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까지 괜찮아. 이거 데려다가 살고 애까지 낳는데도 툭 하면 나가가지고 딴 남자들하고 자빠져서 잠이나 자고 있어. 그럼 주님은 가서 또 그걸 가서 돈 주고 다시 찾아오래. 아니, 이 얼마나 이게 참 깝깝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야, 내 백성은 지금 내 안에 고멜과 같이 그렇게 내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는 종자가 너희들이야. 네 안에 고멜이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하는 것과 같이 내 백성은 그렇게 항상 우상과 음탕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아. 내 백성을 나는 사랑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와, 하나님은 이렇게 저 고멜과 같은 나를, 고멜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는 그런 여자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멜과 같은 여자를 붙여주실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우리가 보면은 원치 않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있는 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네가 나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영원한 찬양과 경배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알 때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묶이지를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늘 고난 앞에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주로 받아들이고 빨리 벗어버리려고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더 이상 축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무슨 거창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지 나타나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가 죽을 때에 죽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왜 안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가 죽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걸 원치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강화되어지고 내가 더 잘 되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내 만족을 추구하는 내가 죽어야지 비로소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앞에서 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앞에서 내가 죽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부로 삼고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즐겁고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신이 볼 때에, 주님 보실 때 썩 괜찮게 보이세요? 네?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여기 성경의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죽은 자로서 썩 괜찮은 내로 보이냐고요.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떳떳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적어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의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고백의 자리까지는 나가야 돼요.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내가 온전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라고 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나는 이 수요일 밤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3분의 1 정도가 나와서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3분의 1 정도 되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괜찮은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예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있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고 들지 않냐? 어쩌면 이 복음을 이렇게 안 들으려고 드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찾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본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버렸다고 자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나를 사랑함이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리워요. 복음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립고 그 복음으로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리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효원이가 나보다는 더 피곤한가 봐. 목사님도 되게 피곤했거든. 주일 그렇게 지냈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김장 간다고 밭에서 허부덕거리다가 어제는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5시까지 또 앉아서 세미나 참석하는데 아유 점점 힘들어지더라고. 저녁 먹고 이 성도 저 성도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1시 반까지 했어. 1시 반까지. 오늘 밥 먹으러 오라고 안 간다고 그래도 꼭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청국장에서 밥 먹느라고 또 일찌감치 일어나서 가서 먹었어. 그리고 12시까지 또 교제하다가 점심 먹고 할래벌래 내려와가지고 1시간 동안 들어놓다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야 아주 힘들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 대충 하고 끝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대충 설교하고 끝나야지. 그랬는데 대충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한지요. 이 복음으로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길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작점은 내가 십자가로 넘겨지고 죽을 때입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결단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만 내가 별로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목적되고 주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 비오고 캄캄한 이 수요일 밤에 찾아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